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죄율이 낮에는 좀 적은데 밤에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지요. 이 파수꾼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 캄캄한 밤을 지켜나가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의 재산을 지키던 사회 치안과 안녕을 위해 지키는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 또 어두운 지대 캄캄한 밤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그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이 밤에 자기의 역할, 그 사명을 무사히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밤에 보초를 씁니다. 이 보초 쓰는 게 총 메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캄캄한 밤에 적군이 쳐내려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155마일 휴전선을 중심해서 이제 강원도 철원 전방에 있기 때문에 경계 근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작전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켜야 되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끝내기 위해서 그 아침 밝아오는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보다도 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디 줄 서서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얼마 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음식도 아니고 그런데 1시간쯤 기다려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5-6명 나오면서 1시간 기다려야 된단다. 그냥 가자.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식사 함께 하려고 1시간 기다리는 거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시간에 제대로 잘 오지 않으면 많이 기다리잖아요. 남편들이 늘 출근하다가 오늘 또 무사히 돌아오는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밥 시간이 되면 배는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안 주나 하고 또 기다리잖아요. 기다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예배 시간 엄청 기다리고 싶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모하고 주님께 은혜 얻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는 심령이라면 오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런 심령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 반대로 보게 되면 못 기다리는 것. 이 말은 뭡니까? 조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급한 데는 분명히 실수가 있게 되고 조급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아주 예민한 어떤 그런 부분에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멘탈이 흔들리면 실패합니다. 0.00 1% 차이로 지기도 하고 메달 놓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급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조금 인내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마귀는 늘 조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달달 볶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에 조급한 부분이 있게 되면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급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가지 않아요. 내려놓고 다시 기도해 보는 겁니다. 못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실수가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고 조심해서 두들겨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숙성할 수 있도록 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나 열매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서 금방 이렇게 맛있다고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따서 좀 숙성을 시켜야 맛있습니다. 고구마도 캐거나 감자도 캐게 되면 야, 수확했다, 삶아 먹자. 당장 삶아 먹으면 이거 재미없습니다. 이거 좀 숙성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익어가는 맛에 고구마를 삶든 감자를 삶든 이렇게 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게 되면 금방 됩니까? 이건 역시 숙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숙성시켜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자 같은 것도 바로 캐서 먹으면 그거 독이 있어요. 사라지도록 시간이 지나는 숙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에 완성하는데 평생 걸립니다. 엄청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하루아침에 예수 탁 믿고 천국 백성 된 구원은 감사한데 하루아침에 그냥 못된 성격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천사처럼 확 달라집니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속성,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래도 있듯이 이거 참 힘듭니다.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신앙에 이런 여러 가지 단련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참 성숙의 길은 점점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이 될 때 비로소 완성에 가깝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 없습니다. 학문의 왕도가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조급하게 완성 다 되려고 하면 자신도 시험 들고 교회에서도 시험 듭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거룩한 은혜의 수단은 영성의 훈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보약입니다. 가꾸어져 가는 겁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그런 노래도 있긴 합디다. 그게 동백 아가씨입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참 애절하긴 한데 우리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 왜 빨리 안 오느냐? 짜증내고 조급하기보다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닮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0편 6절 보게 되면 여기에 대단한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기다림의 소망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이기에 12월은 은총의 계절이고 대림절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정화시켜서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우리의 생활 영역에 주님으로 꽉 채우는 절기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온 세계를 평화와 기쁨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 진리의 세계, 참 생명의 세계, 구원의 세계,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지 못한 인간들이 통치하는 세계는 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단 몇 분이라도 따로 조용한 시간 되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합당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없는 곳에 또 조용히 홀로 있으면서 주여 시끄럽고 복잡한 이 주변을 떠나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스마트폰도 좀 끄고 때로는 방해받는 요소를 다 제해서 주님과 나만의 이런 귀한 시간, 이게 대림절에 꼭 맞는 그런 성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게 되면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기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대림절기에 복된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